알레프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 그래서 26대 정도 걸리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치열하게 두 단어가 싸운 거죠. 형제라고 보면 두 단어가 치열하게 싸우는데 결국은 하나님 가장 귀할 때 또 알레프라는 단어를 써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서는 시내의 산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단어로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배웠고요. 이 베이트라는 단어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글자예요. 이 글자인데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과 뒤가 막혔어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바로 좌우 뒤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뒤가 없어요. 앞만 있어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심경을 우리는 아마 그 에베소 6장에는 아마 그게 흉배라고 되어 있을 텐데 호심경, 앞을 하는 것을 호심경을 합니다. 뒤까지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인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앞부분에 가서 호심경을 가리게 돼서 그리스도는 뒤를 적과 관련돼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뒤를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트란 단어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첫 자를 아마 이 순종하고 순종하고 못하고 따라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는 합당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결정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마 이것을 평생 통과 못하고 죽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동시에 그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게 되면 토라의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형통의 복을 줄게. 바로 거기서 토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때도 좌로 우로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성공하게 해줄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제가 전번에 그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 주일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두 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것을 풀어보면 날마다 매일 죽는 것, 반복적으로 죽는 것.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죽는다는 개념은 우리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아를 죽인다. 우리 자아. 우리 가운데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속성 안에 이거 있죠. 이 내면의 이런 죄악적인 것들을 날마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평생 이거 통과 못한 성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베이트란 단어를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요.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것을 내 이력서를 내려놔라. 왜냐하면 이 베이트란 단어는 가장 높은 거, 가장 높은 머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어떤 생각, 사상,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갖는 것을 베이트라고 그런다.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못 받고 결정돼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2000년, 바벨론 포로 사사시대 400년, 또 말라기와 마태복음 400년 이 기간, 이런 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아스포라 2000년에 보겠습니다만은 어떤 디아스포라 2000년, 또 바벨론 포로 70년, 또 아브람과 더불어서 그 야곱의 시대에서 여러분 애굽에 들어 400년, 430년. 물론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성경대로만 하면 어떤 430년. 그리고 사사시대 40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가 6천년을 보면 6천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을 더불어서 보게 되면 3천년 가까이를 나라를 잃고 살았단 말이죠.
나라 없이 떠돌이 삶을 살았다고요. 이게 굉장히 우리 주목할 부분이에요. 그럼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베이트를 잘 지키는 거예요.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그걸 따라 쭉 하는 거예요. 이게 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있잖아요. 우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사고,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내 의식 구조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잡으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가면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시밭과 같죠.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사고와 어떤 세상적인 길을 들이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죠. 어려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생 통과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이 베이트라는 단어를 통과하길 바랍니다. 이것만 여러분 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복 받는데 하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에서 좀 극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쉬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다 또 그 머리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지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 지식으로 보게 되면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 어떤 그 지혜와 지식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지식은 머리카락 또는 머리알 하나만도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머리알 하나만 못하다고요. 이 알량한 이 머리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뒤엎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머리알 이상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보게 되면 머리알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머리를 가져라.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이걸 가져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카푸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렸어요. 전환이라는 단어를 써요. 전환. 우리 삶이 그러했던 것을 전환한다. 바꾼다. 여튼 내가 그랬던 이 길이 그랬던 길이라 본다면 여기 여러분 걸어본 동안에 여러분 수많은 일을 겪어봤잖아요. 그 길 안 돼. 이렇게 걸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걸 전환 또는 손바닥. 손바닥이라는 것은 그릇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담는 거라고요? 삶의 열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어떤 바라크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 한 얘기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 설명해 버렸죠. 성경 전체를 함축적으로 요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성경을 쫙 짜버리고 엑기스만 쫙 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크는 생명 기운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기운 또는 납작 엎드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창세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생명의 기운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또는 아담과 하와에 관련되어서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죠. 하나님이 떠났다는 생명의 기운이 떠났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었죠. 그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뭐죠? 그 히브리어 단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짐승과 또는 뭐 식물과 사람이 가진 어떤 그 생명에 관련되어서는 소유가 됐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떠났어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짐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는데 죽일 때 하나님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짐승을 죽이셨어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40년 기간 동안에 매일 265명 정도 죽인 거죠. 매일 265명에서 죽였으니까 엄청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임 당한 그것을 바라보고 또 범죄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성전이란 말은 단순히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전이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바라크의 마지막 결정체, 마지막 어떤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닮고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이게 신앙과 플러스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고 말씀 따라간다. 여기만 머무르서 안 되고 플러스 생활. 생활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1예배와 제2예배가 하나예요. 이게 균형 잡히게 가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어렵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 시편 1편에도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복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 개념이다. 복수. 사람은 단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주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복은 복수니까. 복은 복수로 지금도 무한대로 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단수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도 한 사람 복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해서 그 라오디아 교회나 사대 교회 같은 이런 보세요. 이제 물론 빌라베 교회 서문은 다르죠. 좀 거기는 97% 정도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본다면 라오디아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으로 봤을 때 한 3명 정도, 3% 그 정도 되죠. 그 정도의 복을 받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성경에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 창세기 요한계시를 쭉 봤을 때 100명으로 봤을 때 3명째 복을 받았던 것처럼 성경이 그래요. 성경에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만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3만 명 가운데 손을 꼽으면 10손가락 꼽기 힘들어요. 10손가락 꼽기. 이게 장난 아니에요.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부터 쭉 손을 꼽아보세요. 몇 사람 되는가? 많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조금 우리가 좀 많이 뽑은 이 2번 이 정도. 물론 12사도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명 실패했고요. 그리고 12사도까지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정도 한 20명 선 안에 그것 이상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꼽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쭉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구약성에 그렇게 일했던 어떤 하나님 백성이 과연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몇 사람 안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10명 찾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10명 찾기 만만치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물론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의 어떤 사람들을 설명해서 좀 인원이 좀 있긴 있는데 그 가운데 좀 간추려 보면 몇 사람 안 돼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시면 그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봤을 때는 몇 사람이 돼요? 몇 사람 안 돼요.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어떤 3,000년 정도 오는 어떤 세월 속에 히브리서에서는 몇 사람 안 돼요. 겨우 몇 사람 기록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좁은 관문, 그래서 좁은 길이다 그랬죠. 좁은 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천국에 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간 것이 어렵다. 그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비유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때는 동쪽에 들어가죠, 여러분. 동쪽에 들어가는데 과거에 어떤 낙타나 이런 것들이 짐을 싣고 들어가거든요. 짐을 싣고 들어가는데 그 짐을 싣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을 들어가는 동문이에요. 못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어떤 짐을 이고 지고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 몸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지금 어떤 길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니까 좀 밖으로 조금 들리지 않겠나 싶긴 한데, 들어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주일날 뭐 찬양하고
뭐 수요일, 금요일 찬양하고 그래도 예배당에 오신 분만 오시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시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성도들도 똑같죠. 주일날 오신 분들이 좀 더 많다고 본다면 주일날 오신 분들과 어떤 수요일, 금요일 또 뭐 새벽 예배를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10% 정도밖에. 오늘 좀 이렇게 보면 10%, 15% 되나요? 그 정도. 그 선에서 머문단 말이죠.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복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단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풀어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시간표를 봐보세요. 요즘 좀 생명이 연장됐으니까 80으로 봅시다. 그냥 80으로 보게 되면 우리 젊은 학생들을 빼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40대 이렇게 되셨죠. 40대 다 이상이 되시니까 40대로 보게 되면 이미 절반 넘었죠. 꺾였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뭐 70살 넘어가가지고 산다는 게 별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70살 넘어서 뭐 건강하게 살면 좋습니다만은 7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80 넘어가기 시작하면 대부분이 뭐 요양실 들어가고 병원 신세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별로 이게 의미 없는 어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생산 노동성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로 보면 70으로 그냥 봅시다. 70까지. 70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지금 40대 같은 경우는 30년 남은 거죠? 50, 67, 70, 30년 안 되네요. 30년 안 되죠. 50대인 분들은 뭐 20 몇 년. 20 몇 년? 20 몇 년. 50대는 20년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50 중반 넘어가면 벌써 10 몇 년. 60대 같은 경우는 10년 왔다 갔다. 그럼 10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사업장과 직장,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빼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몇 시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시간만 따져보세요. 10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년이면 주일만 52시간. 그렇죠? 주일만 한다면 52시간. 수요, 금요, 3번 나온 분들은 3 곱하기. 3, 5, 15, 3, 2, 6. 그러니까 156일입니까? 1년을 3번 나온다고 한다면 156일. 그 정도. 150선 왔다 갔다.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면 좀 더 나오죠. 어떻든 그렇게 보면 어떤 새벽 예배 빼고 3번 나온다고 봤을 때에 곱하기 10. 그러면 몇 번이에요? 1500번 정도. 1500번을 보고 그걸 365로 나누면 얼마예요? 1500 곱하기 365일 하면 355. 5년이 안 되네요. 5년 안 되죠. 그게 얼마 안 된단 말이죠. 1500이니까 365이니까 3, 42. 4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계산 잘 안 나오네. 어쨌든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제 그 주일만 그렇게 본다고 보고 그 외에 여러분들 교회 와서 헌신하는 시간을 따져보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겠어요? 결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위에 어떤 교회에 와서 일하는 시간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런 가서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 대비해서 예배 드릴 시간, 그리고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하는 시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때 우리 한번 자세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린다고 얘기하는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어떻든 여러분 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 살아야 되겠는데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바라크가 되셔야 돼요. 바라크. 이 바라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잉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 방주가 테바죠. 우리가 잉태한다. 여러분 테반과 비슷한 단어죠. 테바라는 단어인데 그게 갈대상자. 그러니까 사람을 잉태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이 방주라는 것이 그냥 방주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보게 되면 그게 잉태했다. 테바라는 단어, 테바. 정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잉태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잉태해야죠. 그걸 잉태해서 그걸 자라게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복을 받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은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든 뭐 종교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로 봤을 때에 정말 물론 우리 이제 교회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을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적인 복 일단 복은 영적인 복이니까요. 바라크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적인 복은 그다음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라는 복은 영적인 복을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이건 따라와요. 이게 안 되면 이거는 안 돼요. 설령 여러분들이 이게 잘 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아이러니예요.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뭐랄까요? 속아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가 속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고 어떤 세상적으로 형통한다고 보는데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보면 가서 보니까 플러스 제로. 여러분 그 최근에 그 방산 비리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회장에서 500억대 지금 그 비자금 조성했다 이제 그런 게 나오던데. 여러분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어느 비교회 장로님이세요. 감리교 쪽에 계신데요. 참 이게 우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500억이라는 것들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제 그건 불합리하게 받은 거잖아요. 그 외에도 뭐 굉장히 이제 많아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현주소 그분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 터졌다면 모든 대부분의 어떤 사건 속에 그리스도인이 끼어 있어요. 현재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 대형 사건들 가운데 거의 그리스도인이 끼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교회 중직자들. 중직자들이 거의가 연루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잉태해서 잉태한 그 말씀을 자라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 살아야 되겠는데 복은 어떻게 받고 살지 몰라요. 또 어떻게 복을 뭐랄까요? 어떤 비리로 해서 이렇게 좀 모았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정확하게 정리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굉장한 부자인데 하나님이 한 번에 그것을 엎어버리죠. 이게 순리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계속 놔두시는 거예요. 계속 놔두셨다가 돌이키지 않고 진리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확 엎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뭐 기독교 단체 무슨 뭐 이사장 뭐 굉장한 감투를 썼더라고요. 무슨 학교 무슨 이사 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분이 그렇다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 부분에서 경성해야 돼요. 우리도 그분과 전혀 다른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가 비슷하다고요. 삶이. 저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 배우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걸 받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엎어서 확 뒤집어 버려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건 일어난 사람들에게 쭉 한번 보라고요. 그 사람들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그것도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의 거의 장로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런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교회가 지금 얼마나 먹칠하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잖아요. 먹칠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죠. 얼굴에다 똥을 발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여러분. 그 격이라니까요. 얼굴에 똥을 발랐다. 분뇨를 발라버려요. 내가 너희들 역겨워.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기 역겨우니까 얼굴에 똥 발라버려. 이게 식이죠. 그리고 성전 문에 대못을 쳐버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 문에 대못을 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이게. 적어도 여러분이 복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배워서 그 말씀을 바르게 잉태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고 뭐 성공하고 그거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또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휴지 조각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상당히 좀 애를 많이 쓰죠. 여러분 받아야 되죠. 받되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정직하게 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려요. 여러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그 복을 받아서 보여줌으로 야 역시 당신은 즐거운 교회 성도 맞아. 그 교회가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던데 당신은 역시 그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 복을 받았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의 증거가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증거해 줌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더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당신 정말 그리스도이냐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 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기독교 얻어먹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얘기예요. 불충.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서 올바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분명한 사실이 우리 갈라디아서 그런 기록됐습니다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느냐 그 심어 놓은 대로 열매는 거둬요. 불의를 심어 놓으면 불의를 심는 동안에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강단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강단에서 당신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강단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도 없고 강단에다 막 헌금하고 하니까 뭐 축계 세우고 뭐 잘하겠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죠.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한다면 그것은 주의 종이 잘못한 거죠. 주의 종이 적어도 그렇게 간 교회라 봤을 때 그런 장로님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길을 제시해 주었어야 되죠. 주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백성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성경의 핵심적인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심지 않는 것을 거둘 수가 없어요. 심어 놓은 것, 기도로 심어 놓은 분은 기도 영적인 복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이 건강을 심어 놓고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를 한다든가 여러분이 뭐 교회를 뭐 애를 써 수고하고 성도를 섬기고 돕고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선신하고 충성하면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물질적인 것은 물질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는 심어 놓은 대로 가는 심어 놓은 대로. 여러분 콩 심은 데 판나지 않잖아요. 세상적인 이치로도. 여러분이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육신적으로 내 기도로 영적인 육적인 것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신약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긍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해서 그 심어 놓은 것들이 여러분 언젠가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심어 놓은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 11장의 말씀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통과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겁니다. 이게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이 니모롯의 이 세상적인 어떤 원리, 바벨의 사상, 또는 가인 힘의 원리, 이 바벨탑을 쌓는 이게 이름을 내는 것,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무엇, 내가 유명하려고 하는 그 무엇, 내 명성을 드리는 그 무엇, 이것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려오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위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받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종부에 부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니므롯의 후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바벨의 후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공부가. 여러분들과 제가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필요로 한 것들, 또 영적인 것, 육적인 것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열심히 여러분 기도로 심든지 건강을 심든지 하여튼 충성하든지 봉사하든지 무슨 것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부지런히 심어놓길 바랍니다. 그 복을 꼭 받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